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람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오늘 제목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척하기 전에, 오래전에 제가 제자 사역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좀 상당히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같이 물건을 훔치다가 제게 들킨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자고 해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부끄러워하면서 아이고 참 면목이 없다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차라리 들킨 게 잘 된 것 같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겠어요? 나중 두 번째 사람이죠. 하나님이 들키게 하신 것 같습니다 하면서 회개할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들키게 하신 것 같다라는 이 말은 하게 하시는 하나님, 즉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 아시죠, 여러분? 예. 아간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전쟁을 하는데 졌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쭤보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아간이 근데 끝까지 속여요. 감추고 속이는데 아간이 감추면 감출수록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셔서 그 일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끝까지 속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아간과 함께 그 가족이 다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앞에 스스로 우리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상에서 서서 설교하는 저도 열애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닥친 상황에서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만 바라보냐면 닥친 상황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 닥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고 환경탄만 하고 상대방 탓만 하죠. 똑같이 넘어지고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결과가 뭐죠? 판이하게 달라요. 반응도 다를 뿐만 아니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우리는 전자와 같이 반응하고 있는지 후자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저나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믿음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때 자매님의 간증을 드렸었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그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셨다라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못된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니 또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로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간증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란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이것이 뭐죠? 하나님께 돌아온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경험이 없는 우리의 신앙은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힘으로 내 의지로만 살고 있음을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자매 얘기를 다시 제가 드리는 이유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들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할 줄 안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돕기 위해서 또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려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 이러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려면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뭐가 죄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죄는 뭐죠?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선 무지 악한 죄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사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있었을 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셨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후로 우리는 또 편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할 수 없는 위기를 면하고 나면은 이 하나님을 잊게 해요. 마음속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성경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자꾸 고백하고 경험하게 되는 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뭐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몸둘 바를 모르며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회개하신 적이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예.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끝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믿음이라 그리고 이것이 대단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또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꿈을 꿔도 개꿈이 아니라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이 꿈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꿈들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꿈을 꿔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예, 제가 이렇게 그런 것을 해석하는 성도들의 얘기를 이제 들으면 정말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기도합니다. 예. 왜 뒤에서 기도하냐면 제가 그거를 수정을 해서 여러 사람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그랬더니 안 들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구나. 이거는 스스로 올바르게 깨달으려고 작정을 해야만 듣지 안 듣습니다. 예.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편리한 대로 해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경고하실 때 도무지 듣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편리한 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듣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나팔을 불어라. 깃발을 들라. 예. 이거는 지금 뭐죠? 전쟁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예.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엿보아 오미니라. 한마디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곧 북방의 민족들이 너희를 치려고 올라올 것이니 정신 차리라고. 그 때를 언제 치면 좋을까 하고 그 때를 지금 엿보고 있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누구냐면 북방의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5절 보겠습니다. 또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 하도다. 지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 죄악으로 만연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고자 북방의 바벨론을 충동시켜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축복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에게 선물을 주고 사랑하시지만 사랑하고 사랑해서 선물을 주고 상도 주시지만 우리가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고. 왜? 그 성 안에는 오직 뭐뿐이라고요? 포악한 죄뿐이라고. 너무 목이 곧고 드세가지고 고집이 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예. 얼마나 죄를 하나님 앞에 죄악에서 돌아오지 않냐면 7절에 샘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악을 드러내니. 그러니까 샘이 넘쳐 흐르듯이 죄악이 만연해서 넘쳐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하는 것이 선한 열매든 악한 열매든 그 열매를 보시고 그 열매가 찰 만큼 찰 때를 기다리셔서 그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으로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거듭거듭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걸까요? 예? 너무 같은 말씀을 잔소리하시고 너무 많이 경고하시니까 이제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물이 나요. 또 같은 말씀, 또 그런 말씀.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뭐죠? 타성해졌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그렇게 5년, 10년 믿다가 어느 날 도적이 어느 때 임하는지 모르는 것과 같이 갑자기 삽시간에 그 일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서서 이것을 외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외치게 하시냐면은 징계를 작정하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어떻게 하든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뭐죠? 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잘못 가고 있다면 우리가 종아리를 회초리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때릴 수밖에 없지만 정말 어떻게 하든지 부모의 심정은 안 때리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예.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어떤 그 죄에 대한 인과응보가 아니더라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네,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으냐면 어떻게 하든지 죄를 회개케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환난이나 고난에 대해서
예,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오묘한 그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불평하지 마시고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훈계를 지금 듣습니까? 안 들어요. 8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황폐하게 한다고. 훈계를 받으라고. 축복의 말씀만 아멘 아멘 하고 있다가 큰일 당하지 말고 훈계를 받으라고. 그리하면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고 사랑하겠다고. 근데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싫어하겠다고. 그리고 너를 황폐케 하리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훈계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듣고 있냐면 1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듣지 못하는도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뭘로 지금 여기고 있다고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 제가 이런 일을 참 여러 번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종에게는 제가 신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자 때로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보여주시든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쭤봐요. 하나님, 이게 뭐죠?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사건이 터집니다. 그리고 깨달아요, 제가.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악하면 제가 주의 종이 아무리 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권면해도요, 뭘로 듣냐면요, 욕으로 듣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제 양심이 제가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고 권면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권면하고 있는 사람 양심이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그래도 비록 깐깐하고 성격이 까칠한 사람이지만 최소한 그래도 그 사건 앞에서 그 성도에게 제가 권면하고 훈계할 때는 적어도 착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제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해도 우리가 악하면 어떻게 들어요? 욕으로 듣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만큼 듣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듣게 돼 있다고요? 마음만큼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면 내 의에 빠져서 내 잘못은 모르는 겁니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지 우리는요, 깨달아야지 돼요. 예. 왜 이렇게 욕으로 듣고 즐겨 듣지 아니하는가?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모든 백성으로부터 큰 자까지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다 탐욕.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어요.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탐심입니다.
탐심은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사기를 잘 이렇게 성도들이 당하는 걸 보는데, 우리가 사기를 잘 당하는 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심이 지나치면 사기를 당합니다. 욕심이 지나치면. 예. 그래서 이 탐심 때문에 지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뭐죠?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은 듣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말을 전해줍니까? 듣지도 않는데. 예,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평강을 주신다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 받을 거야. 복 받을 거야. 11조 많이 내. 여러분 11조 내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그러면 아멘 나와요. 그런데 회개하세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예. 탐심 때문에, 우리들의 욕심과 우상 때문에 복을 주실 거라고 평강을 선포하는 이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끌려가서 11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12절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누구의 소유로 된다고요?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나 여러분 모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인 말씀이라든지 꿈이라든지 또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교제에서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훈계는 듣지 않고 좋은 말만 듣고 있는지, 예. 훈계의 말은 듣지 않고 그냥 흉보고 나쁜 말만 듣고 맞장구 치는 우리가 아닌지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허투루 잘못 알아듣고 훈계를 상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화를 당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과 닥친 우리의 문제 앞에서 바로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돈 갖다 바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뭐죠? 어떻게 해달라고 바치면 그거는 뇌물이에요. 예물이 향기로운 예물이 되려면 어떻게 드려야 되죠?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 주신에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고,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로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눈을 새롭게 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는데 나를 내려놓게 되고 편안해졌잖아요. 이런 행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지. 복 주시라고 갖다 바치는 이 예물이 예물입니까? 뇌물이에요. 그렇게 믿는 신앙은 사입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제가 한 달 전인가 3주 전에 질문을 했었죠.
그래서 틀려도 괜찮으니까 씩씩하게 대답을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많이 틀렸어요, 솔직히. 예. 제가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오늘 다시 또 질문을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래서 11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쌓지 아니하나 보라고. 그래서 11조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사랑과의 관계에서 빚이 졌습니다. 자, 11조를 먼저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빚진 사람에게 그 빚을 먼저 갚는 것이 옳습니까?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씩씩하게 11조를 내야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틀린 거라고. 그거는 사이비 종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11조와 헌물을 드리기 전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 예. 보이는 사람 앞에 잘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고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디 가면 돼요? 그런 심보로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려면 그냥 점쟁이 찾아가셔서 그리고 굿하는 데 가서 내가 복채 줄 테니까 나를 위해서 복 빌어도 뭐 그렇게 해서 굿하는 게 낫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죠. 그래도 뭐라도 하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떤 게 낫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씩씩하게 여러분이 뭐라도 하는 사람이 낫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후 상황이 그때 말씀이 어떤 말씀에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하나님께 치우친 고르반 신앙. 사랑과의 관계에서 너무나 잘못하고 있으면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치우친 신앙. 이 치우친 신앙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요. 아니 뭘 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치우친 신앙보다. 예. 제가 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가 물어본 거예요. 11조 내고 봉사한다고. 그런데 치우친, 그래서 우리 교회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했을 때 11조 내고 봉사하는데 신앙은 자세가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치우쳐 있어.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해. 그 자매님이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하는 자신의 잘못된 신앙을 깨달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못 깨닫고 하나님께만 잘 보이려고 치우친 신앙은 봉사도 하고 11조 하느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훨씬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못 하신 분 여러분 계시잖아요. 이거 잘 깨닫기 바랍니다. 예. 며칠 전에 저는 이제 텔레비를 못 봤는데 우리 저기 강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말씀이 진짜 맞다고. 왜? 그 음식 잘하는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백종원 내 골목 식당인가? 예. 백종원 씨. 그를 보게 됐대요. 그런데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 백종원 씨가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음식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없다고 거절을 했답니다. 어떤 기본이 안 돼 있냐면 음식을 하는 사람의 기본이 뭐예요? 청결해야 돼. 근데 3년 동안 청소 한 번을 안 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완전히 쓰레기라는 거야.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음식하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기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는 게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식사하시려고 줄 서 계시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제가
아프시니까 연세 드신 분 먼저 줄 서서 하세요. 배려하는 걸 제가 한 번이라도 보질 못했다고. 뭐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후부터 달라진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 후부터 식판에 수저를 들고 그리고 비빔밥을 퍼서 갖다 드리잖아요. 큰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무슨 봉사한다고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처한 곳에서, 내가 처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 어른과 내 친구들과 내 직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기본이 안 돼 있는 죄가 뭔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간단하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일은요, 바로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세요. 이 딱 두 가지를 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 즉 구원을 베풀자, 은혜를 베풀고 축복해 줄 사람이 누군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냥 강팍하게 버려둠으로 때가 되면 징계할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지켜보시고 계세요. 뭐냐면 아무리 말해도 고집이 황소고집 같아서 자신이 좋은 대로만 해석하고 자기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그냥 뭐죠? 대책이 없어요. 그냥 강팍한 대로 뭐죠? 버려둬서 그때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축복할 자, 그리고 징계를 베풀 자를 하나님은 분별하셔서 가리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양이 찰 만큼 찼을 때 심판을 하시든지 은혜를 베풀어서 축복을 하시든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미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훈계하시고 경고하신 대로 역사하시고자 하나님은요,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의 배후에 자정하셔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십니다. 예.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제가 개척 초창기 때 4년 초에 처음에 이제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강 목사님하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 목사님이 간증을 한 거예요. 교회를 짓는 일에 있어서 어느 목사님이 재정이 너무 택도 없이 딸려서 하나님께 간절히 성도들하고 같이 이 교회 짓는 일에 있어서 재정이 다 마무리되어서 완전히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누가 들어왔냐면 스님이 들어온 거예요. 스님이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절간에. 근데 그 중이 거액의 돈을 그 목사님에게 전해주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아니 당신은 절간에 계시는 스님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을 왜 교회에 헌납을 하십니까? 중은 어디다 헌납을 해야 돼요? 절에다가. 근데 그 중이 그 스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길을 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저 교회에 너가 가진 돈을 갖다가 헌납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압도당합니다. 죽은 자도 일어나요. 강 목사님도 그 음성을 들었고요. 저도 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제가 자고 있는데 아버지 알아요.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졸려서. 그런데 그냥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고막이 터지는 줄 알고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의 언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으니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 기가 막힌 믿지 못할 이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예. 그 중이 그 교회에 그 거액을 갖다 바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역대상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수아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게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구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하고 순종의 사람이냐,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의 사람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우리를 많게 할 사람을 붙이기도 하고 우리를 흥하게 할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못 알아들으시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더 큰 심판을 면케 하시려고 회초리로 다가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 하게 하시려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우리가 뭘 지금 잘못 살고 있고 뭐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잘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뭐 돈 많이 갖다 바치라고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요. 사입이나 자꾸 돈 상납하라고 그러지. 요란한 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신 사나워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에게 번제와 아물로 뭐 큰 송아지, 작은 송아지, 암송아지, 숫송아지 막 이런 거 다 지겹다고 그러시잖아요. 이사야 1장 말씀에.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만 바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걸 촉구하시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나와 화해 좀 하자.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죄에 대해서 모르쇠작전으로 나가는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지만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려면 하나님과의 얽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고리를 푸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예. 그냥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큰 거. 그냥 진실함으로 나와 화해하자. 그러면 내가 대신 살아주겠노라고.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앞에 헛된 자존심도 버리세요.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까진 사람들한테 잘 보이면 뭐합니까? 예, 하나님이 뭐죠? 대신 살아주신다고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죄를 뭐죠? 진실하게 회개하기만 하면. 예. 아멘. 예, 회개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끝으로 일하기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은. 그렇죠? 일 안 하면 뭔가 안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일하기 좋아하는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을 하세요. 너무나 썰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자 보세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 때문에 보낸 겁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 일만 잘하고 회개만 잘해도 복 받는다는 거. 이게 진리고 진실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힘들고 지치고 바쁜 이 세상살이에서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거듭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지 게을리할 때는 뭐가 죄인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지난 날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에 따라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심판과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고 순종으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